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1장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이 다툼과 또 분열에 대한 이 소식을 이제 근로의 지편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제 이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다툼과 또 이 분쟁의 문제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교훈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1장 18절부터 이제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것은 인간,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이렇게 와서는 먼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이제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참 자기가 했던 결심,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고, 그래서 그가 참 또 약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서 이 십자가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 이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바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이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할 수 있도록,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들을 그들에게 기억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5절부터 결국 2장 마지막 절까지는 두 번째 큰 내용이 되는데, 결국 이제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사람의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결국 누가 도우셔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이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의 지성을 이거는 뛰어넘는, 초월해서 있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가 없고, 이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오늘과 오늘 저녁에 다루는 우리가 3장의 말씀은 큰 세 번째 이제 주제가 될 수 있는데, 이제 3장 1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나는 지금 이제 너희들을 참 신령한 자들처럼 이제 너희들을 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령한 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말을 할 수가 없다. 이제 1절 후반부 이유는 이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나는 너희들을 신령한 자들처럼 대할 수가 없다. 이제 너희들을 어떻게 대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들을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절 말씀에 이제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 하나는 뭔가 하면 신령한 자들이죠. 신령한 자들.
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무엇과 조금 혼란이 생길 수 있는가 하면 2장 14절부터 16절에 나온 표현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또 15절에는 신령한 자. 그래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좀 비슷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또 신령한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과, 그리고 2장 15절에 나온 신령한 자는 어디에 강조점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 그래서 14절에서 바로 앞에 나왔던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은 뭔가 하면 이제 성령이 있는 사람과 성령이 없는 이제 그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표현이지만 3장 1절에서 신령한 자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들, 여기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인데, 이제 신령한 자는 누구에게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지배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는 뭔가 하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 속에 성령이 거하시지만 이제 성령의 지배를 아직 이렇게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을 통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분명히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만, 그러나 그 성령의 지배를 따라서 충분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육신에 속한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다, 이렇게 그들을 향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겠죠. 이제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여기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께서 그들을 가르칠 때, 먹일 때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젖은 무엇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십자가의 말씀을 정말 그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정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쉽게 잘 풀어서 설명한 그런 가르침이 젖에 해당하겠죠. 젖. 그렇지만 여기 나오는 밥은 무엇이겠습니까? 밥은 이제 우리 앞에서 살폈던 말씀대로 하면 2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제 이런 말씀들은 밥에 해당하는 거죠. 밥.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이 왜 어리석게 보이냐? 이것은 바로 만세 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만이 이것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러니까 딱딱한 말씀으로 그들을 이제 대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할 수가 없을 거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3절을 보시면 한 번 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뭔가 하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 지금 이제 그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뭔가 하면 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는 무엇이죠? 이제 경쟁의식 때문에 상대방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배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의식 때문에 상대방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배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태도가 시기죠, 시기. 그 가운데 이제 분쟁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속한 그룹, 자기가 속한 그룹만이 최고다, 이렇게 여기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은 정말 이렇게 아주 지혜롭고 탁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하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결국 뭐겠습니까? 이제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셈이 많습니다. 셈이. 그러니까 이제 그 셈이 뭔가 하면 시기와 질투죠. 시기와 질투. 그래서 경쟁의식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이렇게 배아파하고, 그리고 자기만이, 또 자기가 속한 그룹만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성령님의 지배를 따라서 사는 삶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을 보시면 이제 그들이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어떻게 나누어져 있느냐? 4절 말씀,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결국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잘났다, 또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이 최고다 라는 것을 이제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나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걸 통해서 자신의 우월함을 표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1장에서 우리가 할 때 이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분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4개의 분파 기억나시죠? 이제 바울과 아볼로, 이게 다가 아니고 나머지 2개는 뭐였습니까? 거기에는 게바가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3장 4절에서는 이제 2가지는 생략을 하고 이제 바울과 그리고 아볼로, 이 2 사람만 여기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는 베드로의 게바에게 속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거는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었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결국은 이렇게 다툼과 분쟁에 빠져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과 그리고 그를 이어서 사역을 했던 아볼로, 그 사이의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이의 긴장. 이거는 바울과 아볼로가 싸웠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를 개척했던 이제 바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그의 영향을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그런데 이제 바울이 다른 계획 때문에 다른 지역에 선교 여행을 떠났고 거기에 이제 아볼로가 왔습니다. 아볼로. 그러면 이 아볼로는 바울과는 좀 다르게 아마 굉장히 이렇게 지적이고, 바울도 지적이었지만 이제 아볼로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지혜와 지식이
탁월했던 아마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개척자였다면 이제 아볼로는 아마 이렇게 성숙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지도자들이 교체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또 상당수는 바울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더 무게중심을 두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에게 무게중심을 두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처음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갈등이. 그리고 이제 나는 뭔가 이렇게 열정, 막 성교, 개척, 그러면 이제 야 봐라, 우리는 바울을 본받아야 돼. 그리고 또 바울이 막 좀 죄송한 표현이에요. 바울이 더 나아. 바울이 더 낫고 바울이 더 탁월하고. 그러면 이제 또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아. 바울은 개척하고 이런 부분은 할 수 있었지만 그런 영적인 깊이나 또 인격의 모든 어떤 균형이나 이럴 거 생각한다면 아볼로가 훨씬 나아, 훨씬.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그룹 사이에 점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그동안 겪어왔던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그리고 세워졌다가 그리고 그 다음 지도자에게 이제 이양이 되어졌을 때 항상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는 다 다툼과 분쟁을 겪게 됩니다. 나는 개척자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그 다음에 온 목사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나는 이것도 저것도 싫다. 나는 정통에 나는 뿌리를 내리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교회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갈라지고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아픔을 겪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 너희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들이고, 그리고 이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누굴 따라 행하는, 무엇을 따라 행하는 겁니까?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5절부터 이제 이 아볼로와 바울을 대표로 하는 사역자들의 위치가 뭔가, 그들의 위치와 위상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바울 사도께서 설명을 합니다. 5절을 보시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주께서 각각 은사를 주셨죠.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그들을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 하나를 좀 더 잘 살펴보시면, 강의안을 보시면 각각 주신 대로,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 똑같지 않습니다. 은사는 특별한 은사와 그리고 또 스타일도 다릅니다. 독특한 방식으로 그들은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로 믿게 한 이 두 분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은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됐죠. 그런데 이제 믿게 한 사역자라고 할 때 이 사역자라는 표현이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이거는 이제 아주 익숙한 표현일 수 있는데 일꾼, 섬기는 자. 보통 이제 여기에서 집사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사역자 디아코노스는 뭔가 하면 일꾼, 섬기는 자, 그리고 원래 식탁 봉사를 이제 하는, 식탁 봉사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사역자들을 이렇게 지칭한 거죠. 지금 영적인 지도자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것들은 섬기는 자들이다, 일꾼이다.
다른 말로 하면 사역자들은 섬기는 자지, 좀 죄송한 표현인데 추종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그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섬기도록, 우리 성도들을 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기도록 하나님이 세운 대상이지, 우리가 추종하라고, 그들을 추종하라고 세운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이제 이 표현에 근거해서 나는 누군가 하면 나는 심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했죠. 나는 심었고, 그리고 아볼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라나게 하셨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나는 심었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거기에다가 물을 주었습니다. 물을. 그렇지만 바로 그 어떤 교회를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 말씀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아무것도 아닌 것은, 이거는 정말 역할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누구와 비교했을 때입니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과 비교해 봤을 때는 이분들의 사역이 우리들의 눈에는 정말 귀하고 존귀하지만,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그들이 하는 역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게 하시는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6절과 7절에서는 사역자들의 역할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8절 이제 9절은 이제 동역자들, 사역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8절 말씀 잘 보시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 가지다. 여러분,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다. 물 주는 이가 심는 이보다 더 나은 것도 아니고, 물 주는 이가 심는 이보다 더 나은 것도 아니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라고 했죠? 한 가지다. 한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나 또 드러나는 결과물은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공동의 역할을 이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그들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그리고 또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무엇을 받습니까?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모든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공동의 사역을 수행하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그리고 너희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이제 이 표현은 10절부터 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과 사역자와의 관계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밭.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저희들과 같은 사역자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밭에 하나님을 향해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물을 주고, 그리고 심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각자에게 맞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건축을 돕는 일꾼들이 되어서 이제 그 어떤 집을 하나하나 짓죠. 그런데 다음 이제 우리 이어지는 10절 말씀부터 나오겠지만 이제 그 집을 하나님이 테스팅을 해서 정말 견고하게 잘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고, 그런데 그 집을 부실하게 지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꾸중을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은 누군가 하면 같은 하나님의 밭, 같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동역자들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심는 역할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들에게 가장 적합한 대로 평가하시고 또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사역자들은 경쟁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월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 참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다른 우리 외국을 향해 이야기할 때도 정말 기적적인 그런 부흥을 이루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우리는 거기에 막 이렇게 도취가 되어서 우리는 뭔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어떻죠?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그리고 또 우리들은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은 모습을 너무 많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보이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결국 지도자들을 통해서 네가 낫다, 내가 낫다. 그리고 저는 참 이게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제가 참 이렇게 요즘 이제 설교하는 목사님들, 아마 좀 열심히 있는 분들은 이게 참 나름대로 우리가 훌륭하다고 평가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하다 보니까 묘한 게 있더라고요. 내가 어떤 유명한 분의 설교를 듣고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면 꼭 어떤 분이 되느냐? 나는 그분에게 속한 사람이 되죠. 그러면 또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공감하고 또 그분의 뜻에 이렇게 동의하는 또 그런 분을 보면, 좀 죄송한 말씀인데 어떤 이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거기에 공감하고 그리고 또 마음을 합하고 있으면 그분 목사님보다 뭔가 좀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못하게 보이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이렇게 좀 막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때문에 자기도 그 어떤 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의 설교를 듣지 못하고 그분의 생각을 듣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마치 아주 이렇게 저급한 수준 낮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참 이 마음을 여기게 되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이제 서울에서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여러분 제가 청년 서울에 있으면서 정말 결국은 참 표현이 그런데 신앙이 견실하고 끝까지 이렇게 충성했던 많은 아이들은 누구냐? 여러분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우리 서울 애들 표현으로 하면 시골에서 올라온 애들, 정말 개척교회에서 아니면은 참 이렇게 아니면 시골이나 개척교회, 작은 교회에서 제대로 교육도 받지도 못하고 온갖 이렇게 봉사 승김 다 하면서도 좋은 설교 한번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정말 딱 보면 저 아이를 자라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시구나. 참 이렇게 사람이 길른, 이게 제가 좀 여러분 오해하시면 사람의 교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애가 있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내일교회도 최대한 좋은 교육의 여건과 환경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도 항상 갈등이 있는 게, 혹시라도 이렇게 하다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막아서지 않을까 싶은 그런 두려움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대구에서는 괜찮은 여건을 가진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 노회나 대구에는, 지역에는 여러분 이제 주일학교 부서가 없는 교회, 청년 부서가 없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태반.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에, 아니 애들이 교회에서 잘하는데 한 번도 주일학교 부서 배워보지도 못하고, 중고등부 부서에서 잘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청년들 모이지도 못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런 나름의 참 어떻게 보면 염려가 있죠. 그렇지만 이 염려를, 정당한 것이지만 이거를 뛰어넘게 하는 게 뭐냐? 지금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키워서, 저는 참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청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제가 이걸 하는 것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라게 하는 거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거는 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이쪽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가지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때 그때 혹시라도 우리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저도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많은 귀한 선배분들, 또 교회의 어떤 우리 훌륭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결국 제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새롭게 되고, 그리고 제 스스로의 모든 이런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가 찾아오셨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엉망이 되고 아무리 그렇게 돼도 저는 크게 두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좌절했지만, 그러나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내 삶의 미래는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지도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 우리들의 삶의 뿌리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이번에 고린도전서 의도적으로라도 이제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능력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깨닫게 하는 것은 제들과 같은 목사들이 어떻게 보면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말 잘하는 사람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귀를 좀 즐겁게 해주고 좀 시원함을 주겠지만 우리 영혼까지 흔들어 놓는 그런 깨달음은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성령님이, 때로는 투박하고 무식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님에게 깊이 사로잡힌 지도자들에 의해서, 저도 제가 이제 목사지만 자꾸 그런 사람,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저도 많은 설교를 듣고 있지만 들어보면 좀 죄송하지만 점점 말짱이들은 많아져요. 말짱이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아져요. 그렇지만 무엇이 느껴지지 않느냐? 과거에 저희들이 어린 시절에 정말 그분들은 배운 것도 없고 특별한 거 없었지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기뻐하고, 그래서 그들은 무식한 말이었지만 그 말에 누가 역사하셨느냐?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그런 우리 사역자들이 계셔서, 저는 참 가면 갈수록 점점 말짱이들은 많아지고 머리에 든 것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정말 그 말의 영적인 근위와, 그리고 그 말을 통해 내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근위와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
그리고 내 삶의 어떤 문제도 벗겨낼 수 있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을 점점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자유함을 주는지 몰라요. 내가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것이고,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 앞에 나는 그냥 물 주고 그리고 이제 심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입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잘하게 하셨고, 우리 자녀들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점점 사람들은 작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교회가 또 세월이 지나면 또 지도자들이 바뀌고 또 지도자들이 바뀌겠죠. 그때 그분들 그냥 심는 자로서, 물 주는 자로서 열심히 수고하셨고, 또 다른 분이 오셔서 또 다른 섬김을 하면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만 우리는 바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또 더 나은 열매, 더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 맺어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 교회에서,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상 받는 사역자들,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상 받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열매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들과 같은 사역자들은 하나님께 상 받는 교회가 된다. 그러면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